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향을 틀어 유럽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에 이른 두 번째 선교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주요 항구였고 또 로마의 동서를 잇는 큰 대로에 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무역과 교육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여러 헬라인들과 또 명문 가정 출신의 귀부인들도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순회 전도자들과 또 랍비와 학자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많은 귀부인들이 생전 처음 보고 출신도 확인되지 않고 아주 남노한 차림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가 봤던 그 환상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경비를 충당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편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하면서 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천하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남겨둔 채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당시 그 성도들은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을 유대인들에게서 또 동족들에게서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당국도 소요를 일으키며 자신들의 통치에 부담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와 같은 논쟁이 교회 안에서 제기됐고 유대적이고 이교도적인 가르침과 부딪히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받은 이 소식은 궁핍과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목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고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인사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위에 놓인 그들의 믿음의 길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이 담백한 세 문장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조커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조커의 얼굴은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 조커가 한 악당을 죽이기 전에 자신이 왜 조커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다가와서 멱살을 붙잡고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내가 웃는 얼굴을 만들어주마 이러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데 웃으라고 말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자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권면은 상황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기뻐해라, 할 수 있으면 기뻐해라,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권면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의 시간 속에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 조커의 아버지처럼 웃을 수 없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라고 말하는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겪는다는 것을 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즐거운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기쁨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로 맺게 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딱 이맘때 아이들을 데리고 태안에 있는 한 펜션을 통째로 빌려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 진행한 수련회였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고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수련회의 모든 준비를 교역자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열정이 넘치던 신대원 시절이었습니다. 시간표를 꽉 채운 일정을 만들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고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떨리고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이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주를 통으로 반납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출발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철로 역정을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이상한 것입니다. 탈진이 온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찾아오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부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도 각성된 상태로 제대로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하던 바람에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는 생각에 일단 몸이라도 쉬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방석을 일렬로 쭉 깔아놓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드럼 소리가 들리고 마이크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먼저 들어와서 본당에서 놀다가 하나이의 반주를 시작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한 녀석이 와서 전사님 여기 빨리 와서 우리 기타를 좀 쳐달라고 누워있는 저를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막 고개 숙이고 자고 막 째려보면서 설교를 듣던 아이들이 거기서 막 뜨겁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 가운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계속 지금 찬양하자고, 다음 곡 찬양하고, 어제 콘티 가져와서 또 찬양하자고 그렇게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하나 둘 모여든 아이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놀이를 하던 애들, 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애들도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이 찬양 부르는 모습이 더 재밌어 보이니까 하나 둘 다가와서 함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예언하는 자 중에 있었다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저도 아이들과 함께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진했던 몸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저의 몸과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우리 지금 빨리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고 저녁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수련회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기쁨으로 고재되어 있는 그 물의 축제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샘솟는 기쁨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샘물이 솟아나고 강물이 흐르면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적시면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강물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괴로움으로 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영혼을 적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 아픔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날 때, 고난에 갇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그분께로 나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의 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때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권면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권면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빌립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디모데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밤에 결박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공회에 붙잡혀 로마 천부장의 영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던 배에 광풍을 만나 연장을 모두 내리고 아무런 구원의 여망 없이 흘려가던 그 배에서도 바울은 함께 있던 배의 사람들과 또 자신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힘이자 고난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오랫동안 기도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다가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품었던 소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견디기 힘들 때, 사방이 두루막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절망과 좌절이 드리울 때, 그때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 중에 경건학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매일 밤 룸메이트 전사님들과 함께 방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면 빗자루와 이 쓰레받기를 가지고 나와서 학교 길을 쓸어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건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원에 가서 경건 실습을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노동도 하고 개인 기도 훈련도 받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수도원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주 엄격하셨는데 저희에게 전사님 오셔서 지금 전사님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다 틀렸고 그거 자기 생각이라고,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들으면서 얼굴을 붉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전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 둥그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씀을 나누신 후에 우리가 이제 진짜 기도를 할 것이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함께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올 것인데 그러면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다가 또 집중을 놓치면 또다시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땡 하고 종을 치면 시작해서 다음 종이 칠 때까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땡 하고 종이 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날 들었던 비난도 있고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신뢰할 만하게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걸 시키노,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러 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수도사 되려고 왔나,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면 복음은 누가 전하노, 이러면서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도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전사님들 보니까 나름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니 금세 다른 잡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자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님, 주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느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아무도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무언가 깊은 평안함을 느끼면서 하염없이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종이 땡 하고 쳤습니다. 종소리를 듣고서야, 눈을 뜨고서야 옆에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눈을 들고 보니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도 다 눈물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저는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며 주님,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몇백 번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항상 어느샌가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들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가 나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와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내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고 끊어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소망을 잃고 중단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그 기도의 끈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는 그분께서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분을 힘입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항상 또 쉬지 말고와 같이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라, 이런 권면은 그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별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나를 뛰어넘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어떤 나를 극복하고 정신 승리에 이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 테오는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감사는 대부분 기도와 함께 주어지는 권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나 간질 같은 질병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으므로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은혜의 렌즈를 주셨습니다. 그 렌즈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약점을 통해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내가 약하여진 그 자리에 실상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더 강하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받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보니 불완전이야말로 은혜의 선결 조건임을 깨닫는다. 빛은 갈라진 틈으로만 새어든다. 상처와 흠집은 은혜가 흘러드는 틈이다.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유한한 것이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운명이요,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눈은 깨어지고 갈라지고 망가진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리이고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렌즈를 주십니다. 그 렌즈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갈라진 틈이 아니라 그 틈으로 새어드는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흠집이 아니라 그 사이로 새어드는 은혜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흘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진 자리, 우리에게 고난과 궁핍과 공고가 찾아오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 가까이 와 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으므로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궁핍과 공고가 찾아와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으로 생업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장마로 삶의 터전의 위협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와 가족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남모른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렌즈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 오히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오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명령어로 된 권면들이 우리에게 부과된 짐과 의무가 아니라 실상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인해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